스위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 창조 6일째 되시던 날 스위스와 스위스의 상과 초원 또 이제 암소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뭔가 더 필요한 건 없느냐 이러고 스위스한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스위스가요 우리나라에 좀 우유가 많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스위스의 그 소원을 들어서 스위스에 좋은 그 우유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이 또 이제 스위스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스위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래, 우유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위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맛있습니다. 아주 천하일품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드셔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 한 잔의 우유를 맛보시고는 야,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스위스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소원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스위스가 대답을 했답니다. 네, 지금 드신 우유값으로 1프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스위스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도 칭찬을 참 좋아하신다 이런 유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칭찬을 좋아하신다는 유머라기보다는 스위스의 그 우유가 얼마나 품질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1프랑의 그 스위스 우유가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도 감동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칭찬은 하나님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칭찬은 여러 사람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기운을 더 북돋아주고 또 그를 기쁘게 합니다. 칭찬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좀 늘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칭찬 한 가지씩 해주시죠.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자, 칭찬해 줄 것이 많이 보이시지요? 어떠십니까? 아유, 오늘 눈에 달고 온 눈곱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칭찬을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행복과 다른 사람 또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없는 동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동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헤롯 왕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누구의 형제 야고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대제사장들 또 이제 바리새인들 점차 박해가 심해지더니 이제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게 된 데에는 그 동기를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헤롯 왕에게는 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가 이 유대인들의 여러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면 아마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먼저 베드로부터 하지 마시고 눈에 띄지 않는 야고보를 한번 먼저 잡아서 그렇게 사형에 처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참모가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요,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야, 저기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야, 그래, 헤롯 왕이 이제 잡아서 핍박하는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아주 힘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왜 갑자기 이제 말씀이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왜 나올까? 오늘 말씀에는 그 힌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교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요, 어떤 때인가 하면 6월절을 포함하는 일주일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 주간인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에는 한 몇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이 되면 정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그 분봉왕 헤롯은요, 늘 그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여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누가 정치적 선동을 해가지고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자신들의 이미지가 나빠지진 않을까? 늘 이것이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오늘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헤롯이지요? 예수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헤롯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또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있습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던 그 헤롯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을 하자 그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게 처형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롯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은 누군가 하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의 대왕의 아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같은 이름이지만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왕, 이 세 왕에게는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재능인가 하면 정치적 재능입니다. 위로는요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요. 헤롯 대왕이 한 업적 중에 아마 제일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한 일입니다. 아주 대공사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생전에 그 공사 마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그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죽인 데 참여한 또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요, 뻔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그냥 빌립에게 다시 한번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지요. 또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또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실행하는데요. 그러면 좋은 정치인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정치인이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정치인 아닙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이 세 명의 헤롯 왕들은 유대인의 소리를 듣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고 그 민심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왕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폭군이라고. 왜 저 백성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그런 막 이렇게 비판하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헤롯, 이 세 왕들은 멋진 왕들 아닙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헤롯 왕들이 행한 일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 그렇지요? 그것은 이 왕들이 행한 일들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들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거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좋아하면 소수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그게 옳든 옳지 않든 그냥 다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의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성전을 크게 지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요, 한낱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이었기에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파괴되어지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무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했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빌라도에게 그냥 예수를 죽이도록 방치하는 것이지,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오늘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사라지고 그냥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런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의 기분과 또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수가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가기도 하지요. 때로는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다수가 그렇게 가니까 때로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요, 그냥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다른 복음, 즉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지요. 그들은요, 할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보다도 신앙의 여유이 높은 사람들이고 또 유대 그 기독교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니까 교회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목소리에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주장에 반대한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에서 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동조함으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나는 믿고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지요.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 사이로 갈라져 있는 그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어디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에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지 아니하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가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죽을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에 거하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끊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나누어 줍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요,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한번 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욥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욥기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욥기 우리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함께 읽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얼핏 들으면요,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사나 안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울고 묻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는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 생각을 바울은 다시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유익하시며 기뻐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함을 더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5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계속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화목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결론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권면하는 가운데 주인과 종,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가게 사장과 뭐 직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그냥 기쁘게 그 사람을 그냥 북돋아주기 위해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그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또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일화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을 입증하는 그러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링컨 대통령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께서 좀 힘을 써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모인 그 모임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대통령께서도 우리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날마다의 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일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사람들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는 일이 더 많았음을 우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수가 원한다고 하여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